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해박하시고 날카로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제가 여기 대해서 아는 책 좀 하는 거지,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오늘 두 분의 말씀을, 책을 읽은 만큼 그 상태에서 이 책에 대한 좀 이야기를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광민 목사님, 나와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우리 이용세 목사님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또 교회도 같은 동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세 목사님의 좋은 이웃입니다. 예, 좋은 이웃교를 섬기는 김광민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쪽으로 자주 이렇게 다니는데 늘 보면은 목사님 서재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아침에도 불이 켜져 있고, 또 저녁에 퇴근할 때도 보면 또 불이 켜져 있고, 수요일 날 마치고 이제 또 집으로 가다 보면 또 목사님도 퇴근 안 하시고, 또 서재에 또 불이 켜져 계시고, 뭐 하나 궁금해서 이제 보니까 이 책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책을 내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특히 이제 감동적인 거는, 이제 이 책 뒤에 보면은 창세기에 대한 이 CLC에서 창세기에 대해서 낸 책들이 여러 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CLC에서만 낸 창세기 이 책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CLC에서만 낸 책들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뭐 우리 한국 교회의 출판사들이서 낸 뭐 창세기에 대한 뭐 설교나 강해나 또 주석이나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왜 목사님은 굳이 이 책을 내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서 이제 이 책을 끝까지는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읽어본 바로는, 이 책의 묵상과 적용, 이 정말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책 내용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공부하고 또 설교하고 했던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난 건 없어요. 다 이제 목사님 책에 뭐 동의를 이렇게 하고, 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부분도 좀 있기는 하지만, 제일 저한테 와닿은 것은 묵상과 적용이었습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그게 제일 유익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난 이후에 설교를 다 준비했다라는 그 안도감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시고,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지금까지 어떤 주석이나 또 강의 책을 읽어도 이렇게 묵상과 적용을 이렇게 심도 있게 해놓은 책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목사님이 화요일 날 또 10시부터 12시까지 또 우리 목사님들과 소그룹으로 또 공부를 또 하시니까, 그때 더 많은 또 이렇게 나눔이 있고 또 토의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도 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좋은 이웃이네. 감사합니다. 그날 우리 포항에서 늘 격려차 오시는 우리 선배님이신데, 훌륭하신 선배님이시죠. 우리 정창성 목사님, 우리 책에 대해서 서평 겸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비일급함의 그 수준에서 말한다면은 제가 충분히 나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걸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걸 제가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용세 목사님 인도하시는 그 성경 묵상 모임이 코로나 이전에 있을 때 제 목회에 어마어마한 힘을 얻었고, 코로나 끝나서 제가 사실은 수차례 언제 모이냐고 얘기를 하면서 좀 독촉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시작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바보라고 그럴까봐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주에 월요일날 여기로 왔다가 갔어요. 왔는데 문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아유, 왜 이러지? 그런데 제가 요즘 와가지고 이거 진짜 나의 탓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안 보인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간과한 거죠. 분명히 듣기는 들었을 텐데 제 마음에 담고 있지 않아서 여기에 왔다가 갔는데 아무도 저처럼 실수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만큼 상황합니다. 오늘 이 창조의 여정 이 책을 보니까요, 이제 금방 이제 이원성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반 책 같으면은 이 정도 두께, 이 정도 그거면은 2만 원이 넘어가는 책이에요. 2만 원 넘어갑니다. 그 지금 14,000원은 굉장히 싼 거예요. 한 6,000원 정도는 싼 거예요. 오늘 10,000원 받았어. 진짜 많이 구입해서 공부도 하고 또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용세 목사님 이제 123페이지에 보면은 부부 역할은 돕는 배필이다 하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을 얘기를 하셨는데,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는 그 말씀, 거기에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돕는다는 것을 조력자의 여자가 남자를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에 많이 이해를 하고,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를 도와주는 목회자 삶,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해석하시고 또 전달하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게 피차에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그렇게 돕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이 돕는다는 이 말을 다른 데서도 히브리 원어로 썼는데요, 여호와는 너를 돕는 자시라. 바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하나님이 열등한 존재로서 이제 우리를 돕는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바로 이런 부분이 부부간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 아내가 교직에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교직에 쭉 있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전통적인 생각을 했어요. 목사 사모면은 그 일을 전적으로 일을 넣고 목회하는데 같이 나서야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한때는 제 아내를 협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일을 하고 싶으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사임하고 다른 개척교회를 하나 더 만들자. 여기에서 성악교회에서 계속 목회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일을 놔야 된다. 교회가 그걸 요구한다. 이러면서 제가 좀 강요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랬었는데요. IMF 때 이제 그때에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고 교회에서도 사례비가 오히려 내려갔는데 조금 더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얘기를 하길래 그럼 그러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제 아내가 끝까지 이제 교직에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사고방식이 좀 변했는데요. 바로 이런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이 아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고 여자는 여자의 인격대로 지어서 그 여자가 남자의 종속된 존재로 살 필요는 없다.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인생이 있는 거다. 이렇게 존중을 했죠. 물론 이제 전통적인 생각하고 좀 충돌이 됐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이제 이번 4월 노예 때 은퇴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 돕는 배필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목사님 역시 성경 원어라든지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보시고 해석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그렇게 좋은 이거는 이제 성도들도 읽으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책이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책이 왜 좀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짜고 나온 것처럼 네,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하고 우리 이경희 목사님 그래도 한 말씀 좀 잠깐 좀 해주시고 들어가시죠. 네. 느낀 점, 보시고 느낀 점. 네. 왜냐면 여기서 하시고 많이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셨구나 하는 것도 이제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우리 이용세 목사님은 참 제가 뵌 지가 한 몇 년 되니까 40년? 한 40년쯤 되니까 그런데 참 그때부터 성경을 보시는 눈이 좀 탁월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PBS 옛날에 많이 하셨고 또 처음 이제 목사님 개척하실 때 저도 이제 같이 참여해서 했는데 그때 말씀이 한 30 몇 년 전에 그 말씀이 그때부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뭐 사고식 성경 공부나 PBS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계속 많이 좀 배웠죠. 그래서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하면서 저는 제 인생에 많은 또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에도 이제 다른 이제 설교자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뭐 또 한 권의 책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책을 목사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좀 이렇게 책을 보시면 다른 주석이나 책과는 전혀 다른 방면에서 새로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좀 많이 또 널리 또 좀 이렇게 선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갑자기 사진 말씀을 드려야지 깜짝 놀랐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또 진실된 게 나왔었으니까. 서두에서 조금은 좀 빠진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개인 성경 연구하고 개인 성경 연구 이제 PBS 사역을 제가 언제 나왔나요? 40대 초반에 냈으니까 한 25년 넘어온 것 같아요. 2006년에 나왔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나와서 전국에 많이 이제 이걸 이제 보급하려고 이제 뛰어다녔고, 성소연하고 저기 케미가 맞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묵상과 적용책을 내면서 또 이제 그 부분도 다녔는데, 독자들이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개인 성경 연구하는 이용세 목사는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는지 한번 내놔봐라. 당연한 요구죠. 이런 거는 그걸 내는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준비가 좀 덜 돼서 이제야 내놓게 됐는데, 창세기 강의에는 뭐 한 15년 전에 한 원고를 제가 다시 완전히 이제 새롭게 보면서, 그렇게 또 책 쓰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완전 뭐 거의 재창조 수준. 그렇게 해서 내기 시작을 했고,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다른 분들이 하셨던 거는 더 안 내도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되고, 굳이 나까지 거기 할 필요가 없는 거는 제가 안 했고, 아까 우리 김영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묵상과 적용 부분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왜 삶이 안 변하냐 이렇게 하는 또 질문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지식 전달이나 은혜 받고 그냥 끝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어떻게 더 돼야 되는가, 묵상과 적용까지 가야만 그래도 우리가 이 질성 있는 또 욕망 덩어리이고 또 세속적인 그런 문화나 세계가 거대한 흐름을 갖고 있는 이때 또 사탄까지 거기 방해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볍게 설교 한번 들어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제 그러한 이제 결론에 이르렀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한 단, 두 단계 더 들어가는 그런 목적으로다가 썼고, 해설도 그런 측면에서 관계 중심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뭐 또 해석, 본문에 대한 해석을 이제 소홀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충실히 하되, 그것을 거기까지 연장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다가 층을 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몇몇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서도 이 부분을 빼놓고 하면은 중간에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본질과 근본을 모르고 시작을 모르고 뭐 어떤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문맥이나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날 저희들이 한 챕터나 뭐 빨리 나올 수도 있죠. 쭉 읽고 오시고 토론도 하고 또 완전히 우리 거로 만들고, 또 여기에 또 더 채워져야 될 내용들도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 토론하면서 보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합신회에 있는 우리 전 목사님들이 어차피 20-30년 설교해야 되잖아요. 간단한 여정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작업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 설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또 말씀으로 또 변해질 또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제가 받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고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질문하는 그 사이에 3페이지 뒷부분에 보면은 원역사 설교하기,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관찰하는 것, 그것이 키워드이든 진술이든지 그 실체를 밝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문자로다가 묘사하고 표현하고자 했던 실체가 뭐냐, 그 규모는 얼마나 크며 그 깊이는 얼마나 대단하며, 그리고 그것의 본체와 그 다음에 실상은 무엇인가, 그 세계는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놓치지 않고 관찰을 해서 사실을 찾고 진실을 찾고 그 세계와 진상을 드러내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와 청중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본문에 참여하고 공감하고 경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메시지가 그때 주어졌을 때 확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 지식으로만, 서구에 있는 분들은 막 사고 구조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외국에 있는 그 주례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드라이하거든요. 그렇지만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분들은 그거 갖고 되나봐요. 한국 분들은 그거 갖고 약하더라고요. 감정까지, 공감까지 안 지나가버리면 이게 삶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의 의미는 뭔가, 창세기의 그런 내용이 그렇다면은 오늘의 나는 그 창조주에게 그 창조물을 대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설교의 적용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하면 이게 더 풍성해지고 더 예리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적용거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설교 시간에는 적용거리가 한 3개 정도만 되더라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한 챕터에 적용 질문을 한 12개에서 20개 정도 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난사하듯이 좀 많이 해놨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자극제가 되어지고 조금이라도 다른 것들로 가는데 좀 통찰력을 조금 얻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저는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큐티 나눔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PBS 모임이나 큐티 나눔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하는 분들만 신나서 계속 얘기하고, 이제 7명이면은 한두 명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은사가 있고. 성경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렇게 피상적인 얘기나 아니면 듣고 있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모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은사가 있고 또 실력이 있는 분들만 남게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까 했는데, 오카노 목사님도 적용을 많이 해라. 결국 하다 보니까, 다락방 하다 보니까 적용을 많이 해라. 그 강남에는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모였는데도 그런 거예요. 공부를 무지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도 그런 거예요. 아, 성경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인정하자. 그렇게 해놓고 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면, 묵상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용 질문을 하면은 오늘 처음 온 그런 분들도 적용 시간에는 같이 나눌 수 있다. 다 참여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으로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상과 적용이 이렇게 장착된 것, 그 다음에 그거 갖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만약에 설교한다 생각하시면 쭉 한번 여러분들이 하신 거를 먼저 원고를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보고서 이용세는 이렇게 했네 하면서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목적으로다가 썼던 것입니다. 설교자의 그 고민과 나누는 부분에서는 원역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난해한 구절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신학적으로 난해하고 그 다음에 단어 자체나 진술 자체가 아주 깊고 심오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진술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가,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과학과 신학의 간극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정통 보수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설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도를 하거나 좀 더 이 부분에서 요 정도까지는 스탠스를 조금 넓혀도 되겠다, 그런 안정적인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넓혀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계속해서 안전제일주의로 가잖아요. 비방 안 당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공격 안 받으려고 하고 그건 너무 싫지요. 그러면은 안전제일로 주라고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 자유를 줬는데 계속 좁혀집니다. 합신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성령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 좁아져가지고 그냥 비판 안 받으려고, 공격 안 받으려고. 근데 목사님 중에 한 5% 정도가 극단적인 칼비니스트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스턴슬프라기 말만 해봐라 가지고 그냥 공격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95%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는데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 부분에서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옳은 거를 어느 정도는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바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그 자체가 바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풍성케 하러 왔다. 창조의 질서를 보면 인간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창조했는지 모릅니다. 먹거리를 보십시오. 꽃을 보십시오. 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지만 동시에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토록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풍성케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러 왔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믿을수록 어떻게 돼요? 풍성해져야 되거든. 메말라 가거나 궁색해지거나 이런 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게 창조의 원리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창조가 완성되어질 때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풍성한 생명력으로 가득하다. 그거로 다 완성이 되거든, 창조가. 그리고 교회는 그거를 맛보고 일부분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신학이나 어떤 입장이 이 부분을 쪼그라뜨리고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점검해야 된다.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른 것과 예수님께서 인간과 교회가 나중에 천국이 어떤 곳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그 그림이 바른 것이지. 그래서 그 그림에 부합되어지는 신학과 부합되어지는 우리의 자세와 분위기가 바른 것이다,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너무나 경직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에는 율법주의가 완전히 서슬이 펄해가지고 막 난도질 했잖아요. 교회를 막 굉장히 메마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생명력 없게끔. 예수님이 그거랑 싸우고 바울이 그거와 싸우기 위해서 핍박을 받으셨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날 율법주의도 어느 정도 아직도 뭐 사라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한국교회에 있지만 이 유교 자체가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이거든요. 거기에 또 다른 하나가 이게 이제 안전제일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가
메말라지고 쪼그라지는 부분은 없지 않은가.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원래 구상하셨던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 만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은 어떤 것인가를 본다면 그거에 부합돼야지만 다른 것이고 그거에 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얼만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얼만큼 나가도 안전한가, 이거를 전해준다는 면에서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저희들 모임이 나중에는 이제 너무 오래진 않지만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그냥 처음 책과 마지막 책을 알아야 이제 중간에 이제 흘러가는 걸 이렇게 다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림이 딱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내용들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복음 전할 때는 어떤 스탠스를 할 건가? 아까 우리 몇몇 목사님들 얘기했던 것처럼 설교할 때는 고전적으로 정통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과학주의자에게는 과학주의자처럼, 과학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과학주의자가 아닌 것처럼 눈높이와 그들의 이게 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를 위해서 우리 거는 분명히 갖고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지만은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더 알아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지혜로운 그런 유연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유연성은 본문을 확실하게 알지 아니하면 유연성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본문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고 점심 식사로. 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대한 질문인데요. 얼마 전에 그 아내가 갑자기 물어봐서 저도 이제 하고 질문이었는데 네. 창세기 이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시기 좋았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둘째 날은 보시기 좋았다라는 표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이거 내가 생각을 안 해봤었구나. 그래서 혹시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이 책에 아마 약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네. 그래 아마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 그건 연구해서 있고 그러면서도 좋았더라라고 토부죠? 좋았더라 했을 때 이게 좋았더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에 맞게끔 만들어졌다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가 있고 원어적인 해석이 있고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것은 그걸 좋게 봤다 아름답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름답게 봤다 선하게 만들어졌다.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많은 율법주의적인 문제를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을 갖고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선한 게 토부였거든요.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율법적인 민감한 문제를 이걸로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존 스토트는 이 부분을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이 선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도 좋게 봐야 된다. 우리들이 기호가 있고 취향이 있지만 하나님이 좋게 본 걸 우리도 좋게 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성도의 시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이 만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면서 창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선한 것들도 그것까지도 포함시켜서 그렇게 봐도 좋다. 이제 거기까지 확장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씨를 해석할 때도 저도 오늘 날씨 좋습니까? 좀 꾸무리하고 좀 을씨년스럽고 그렇습니까?
옛날에 우리 부목사가 아유 목사님 오늘 날씨가 이렇게 꾸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날씨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이 창조 이거를 폄훼하면 안 된다. 아유 오늘 날씨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내 세계관에 관점을 엄청나게 변화시켰어요.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 형상으로 갖고 좋게 만드셨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막 인간이 타락한 기준 갖고 막 남도질해서 그렇지 다 선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은 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목사님, 네. 39페이지 네. 우리 박영 목사님 질문한 데는 답이 될 수 있겠는데 역시 성인분이 39페이지 밑에서부터 위에 셋째 줄 보면 둘째 날에 창조일을 마치신 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지 맞아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물에 대한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물에 대한 완성은 셋째 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네요. 네. 참고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뒤에도 조금 이어지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소기께서 예리하시구나. 저자도 못 찾는 거를 그래서 우리 같이 가야 돼 같이.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깊은 질문 아니고요, 목사님. 네. 드라마나 영화 재미가 있으면 그 다음 시리즈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네. 이 책도 목사님 뼈를 갈아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12장부터 35장, 37장부터 50장까지 믿음과 연단의 여정, 비전의 여정이라고 제목을 해놓으셨네요. 네네. 향후에 혹시 또 이게 이어서 시리즈 책이 나올 계획이 우리 저기 박 목사님처럼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있을까봐 또 오래 참기가 좀 고통스럽잖아요. 기다린다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보름 안으로 믿음의 여정이 나오고요. 보름 안으로 이미 넘겼어요. 이미 교정 2교까지 다 끝났습니다. 표지까지 다 만들었어요. 보니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믿음과 연단의 여정을 CLC에서 너무 양이 많아서 500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두 권으로 만드시는 게 좋겠다. 그래도 저 아브라함과 야곱을 나누는 게 또 좋잖아요. 저도 그 합한다고 해서 좀 약간 그랬는데 그렇게 해주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 그 다음에 야곱은 연단의 여정, 요셉은 비전의 여정. 그래서 이제 시리즈로 4권이 아마 6월달 안으로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다 넘겼어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를 갈아서 시간을 갈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고요. 창세기 첫 권은 신구약 계속해서 선지자들 인용하고 한데 이게 이제 하나의 토대잖아요. 신학자들도 다 토대라는 면에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충분히 해놓으면 나머지 이걸 뚫어놓으면 나머지가 쉬워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같이 우리가 모여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뛰어나가는 해석, 원래 우리가 교회나 노예가 해석 공동체여야 돼요. 진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임들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네. 오늘 저는 이렇게 지금 처음 이렇게 대하는구나. 특별히 창조라는 이 참 단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 제가 제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제가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작품으로 창조했다. 그 어떤 조경에 정말 은혜가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창조라는 이 단어 자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용세 목사님이 이 책을 정말 잘 이렇게 내용은 안 봤지만 이 책 자체가 너무나 귀한 책이라는 것을 느끼고 또 앞으로도 이 말씀 자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실을 회복되는 것이 지혜 창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런 글산이 데는 새로운 피조물. 글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자체가 재창조, 네.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 형상의 회복인데 이런 창조의 어떤 단어를 볼 때에 야 정말 이 책은 귀한 책이고 괜찮했고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안 봤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제 자신에게 만물의 하나님 창조지만은 또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장 아름답게 저를 창조했다라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포할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내 스스로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창조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오늘 또 호흡한다는 이 자체가 창조되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루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늘 감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창조라는 이 자체에서 나는 은혜 받고 정말 이것이 하나의 단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해서 집회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호영 목사님 벌써 그거를 많이 이제 적용하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창세기 이걸 하면서 저한테도 제 자아상이 굉장히 더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웅장해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가?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보는 시각을 계속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세상은 창조 의식의 거울로 안 보고 어떤 의식의 거울로 봅니까? 비교 의식의 거울. 거기는 엄청난 적용거리들이 많은 거죠. 그 싸움이 영적인 전쟁으로도 많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창조되고 다 선하다. 몇 번이나 강조하고, 고대시대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황제나 황제 아들을 말하는 건데, 그 당시 혁명적인 인간의 존엄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헌법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미국 헌법도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을.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게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며,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보는 것, 그랬을 때 내 자아상이 세상에 많은 비교의식을 갖고서 나는 이렇게 평가하지만 그거는 이제 참고사항 정도고, 진짜 나는 하나님이 그런 시각으로 나를 보시고 있고 그렇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있다. 이 부분을 적용한 게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적용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대제사장의 그 옷이 있지 않습니까? 에봇에. 그러면 이 견장에도 있고 가슴에도 12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12보석은 12지파를 말하고 12지파는 12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존귀함을 말한다는 거죠. 보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거나 무슨 활용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귀하다. 보석은 존재 자체가. 세상은 능력주의로 가고 등수를 매기고 하면서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못난 사람, 잘난 사람으로 나누기 때문에 불행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가치 있는 가치예요. 그러나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고 존재 자체를 보석처럼, 색깔도 다르다. 쓸모가 있냐 없냐가 아니다. 그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제가 차별하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좋긴 좋죠. 그러나 하나도 못하고 이래서 다 귀하게 보는 거라, 봉사 많이 하면 할수록 좋고, 또 봉사 못하면 또 앉아있는 거면 또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목회하는데도 엄청나게 도움이 됐고, 특별히 나 자신이 나를 볼 때도, 저도 열등감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열등감 없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랬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자아상이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엄청나게 자유로워졌고, 그래서 창조의식의 거울로 나를 봐야 되는데, 옛날에는 비교의식의 사탄이 만들어낸 일그러진 거울을 갖고서 이게 나구나 하면서 왜 이렇게 못났지, 왜 이렇게 이래,
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한테 무슨 속았던 거죠. 역시 창조의 세계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진실되고 정확하다. 예를 들면 하나 이제 적응거리들이에요. 네. 자, 오늘 그러면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정창성 선생님 기대해 주시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이용석 목사님 창세기 4권의 시리즈책을 내시면서 첫 권을 우리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어서 나올 책들까지 기대하면서 이 4권의 책이 목회자들에게 또 읽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사와 마음의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샘솟듯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감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후로도 좋은 책들을 많이 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소중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중에 참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사인회는 안 해주십니까? 사인회. 아유, 뭐 해드려야죠. 사인 받으러 가야지. 아, 받았습니까?